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사회복지 헌신 예배로 안팎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헌신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라고 하냐면 포도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 주인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결정들을 해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지요.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들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앞서 읽어본 1절에 보면 시간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이 이른 아침은 아마 오전 6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당시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종들, 혹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회사나 기업에 그리고 군대에 고용되어서 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이 포도원에 오늘 고용되는 일꾼들은 정규직 근로자입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입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더 낮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하루 일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이 품삯이 어떤 정도일까요? 풍성하게, 그리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은 양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이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주인이 한 번 더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시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6을 더하시면 좀 생각하기 계산이 편하실 겁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자, 아침 9시에 일하러 가는 이들에게 품삯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치이죠. 아마 한 데나리온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일당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제6시와
구시에도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삯을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3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품삯의 약속을 받고 조금 늦게 일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어져서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포도원의 주인이 11시에 이제 일꾼들을 모으는 장소에 가봤더니 여전히 그곳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11시에 들어갔는데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11시가 아니라 아까 몇을 더해야 된다고요? 6을 더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5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준에 보았을 때도 오후 5시면 이제 퇴근하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1시간 일을 시켜봤자 과연 그들의 일이 수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앞선 일꾼들과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주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묻죠. 이들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인력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스포츠의 농구나 야구에 보면 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뛰던 이들이 그들을 이제 프로 팀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드래프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팀들은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에 뛰었던 경기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또 직접 그 경기들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를 쭉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선수를 첫 번째로 데려가죠. 이렇게 여러 번의 과정이 반복된 이후에 드래프트가 다 끝나고 나서도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남게 되는 겁니까? 그 선수를 데려가도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결과를 내야 하는 프로팀이기에 자신들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투자하는 것, 절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이 인력시장에서 일꾼들을 판단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농구나 야구 같은 건 기록이 있고 그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나는 이 인력시장의 일꾼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사람인가? 팔과 다리가 멀쩡하고 튼튼해서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겉모습을 보고 일꾼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포도원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체적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체격이 작거나 혹은 또 약간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도원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포도를 따야 하니까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힘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겨져 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인은 어떤 이유와 조건을 묻지도 않고 들어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일꾼들과 이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일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주인은 이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일꾼들과는 임금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 채 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 어쩌면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데 1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아주 작은 돈이라도 받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기에 그들은 얼마 줄 겁니까? 묻지도 않았고 주인도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몇 곳만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본문을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러분 11시에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가장 노동력에 보탬이 안 되던 사람들, 이 주인과 품삯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에게 적합한 임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시급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최저임금, 최저시급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10,000원, 아무리 많이 줘도 15,000원, 20,000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일해야 하는 품삯을 지금 1시간,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일꾼들이 막 따지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보고 의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저 정도면 이른 아침에 와서 8시간, 9시간 일한 나는 8데나리온, 9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 기대가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자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주인을 향해 막 따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 막 원망을 이어갑니다.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이상을 이 일꾼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떤 건지 느껴지십니까? 더위를 견딘, 오늘 지금 요즘 여름 날씨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 나오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당연한 불평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한 만큼 받는 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질문에 13절부터 15절에서 이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본문을 크게 오해하는 게 됩니다. 마치 그러면 주인이 이 노동자들을 향해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8시간 일한 사람은 8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는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1획도 버릴 것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 두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바로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면 품삯을 많이 받고, 먼저 받고, 또 높은 자리에 가는 그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도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일한 것이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데도 주인이 그의 넘치는 사랑의 근거에서 풍성하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말에도 주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직분이 있는데 왜 봉사를 안 해? 저분은 직분 받을 자격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보다 못해 막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분 왜 저렇게 봉사 안 합니까? 목사님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 청년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만약에 이런 일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 어떤 권면의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청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저도 이제 봉사 안 하겠습니다. 저도 무임승차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얹혀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안 해? 근데 안 하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 질타하지 않고 억울하게 나만 해내? 그래? 나도 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것,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풍성하게 품삯을 내어주시는 이 주인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정말 입에 우리의 입 밖으로 많이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사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고 불공평하다, 불편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요? 본문을 보면 많은 종들이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품꾼들 중에 주인과 약속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인과 약속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이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손해 본 것입니까?
유일하게 손해본 사람 한 명입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믿는 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들어 있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아무 자격 없는 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이유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 무임승차하는 사람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 드리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삶, 누군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받기만 받는 것을 보고도 아까워하거나 불평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주님께 자격 없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며 세워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 곳 없고 불러주는 이 없던 오후 5시에 품꾼들 같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많은 분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거저 받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다. 정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의 질서와 분명한 다름이 있는 존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서연의 귀한 봉사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